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을 토대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죄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들은 선심을 따라서 그대로 죄를 답습하여서 나가는 왕들도 있었고, 선심이 죄로 얼룩져서 살았던 왕이었으나 그의 아들은 죄에 대한 역사를 끊고 나가는 그런 왕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집안이 죄의 집안이었던, 아니면은 우상의 집안이었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답습되어져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 집안 자체가 은혜의 집안이라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 은혜가 그대로 계승되어지도록, 은혜를 따라서 언약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하나님 뜻대로 나가게끔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집안이었던, 아니면 은혜의 집안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집안들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뜻대로 자자손손 우리가 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불의한 방법으로 차지하였기에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을 임하게 하셔서 그를 책망하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가서 예언하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합 마음에 이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어졌던 거예요. 이 내용 자체는 이제 21장으로 21장 1절의 내용으로 쭉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나라가 그냥 별일 없이 태평성대하다 보니까 아합 왕이 자신의 별궁을 짓고 싶었나 봐요. 별궁을 짓고 더욱더 향락의 삶, 또 쾌락의 삶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땅을 둘러보는 도중에 나봇의 포도원을 봤던 거예요. 나봇이 어디 살았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데 살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골짜기가 이렇게 잘 우거진 절대 절경의 장소라고 하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딱 봤을 때 그 포도원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 왕이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태평성대 하다 보니까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별궁으로 삼는 그 장소가, 오늘날에게 별장으로 삼는 장소가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그곳 자체가 가장 적격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땅을 팔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도원을 파십시오. 그랬더니 이 나봇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에게 넘겨주기를 금하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돈은 마음대로 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자자손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으로서 물려받은 땅이기에 당신에게 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 타협하지 않는 나봇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 말을 거역해서 할 수 있는가. 또 근데 듣고 보니까 왕보다 누가 위에 계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위에 계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가 4절에 보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서 그냥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밥을 먹지 않고 하는 그런 끙끙 앓는 모습이 생겨났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걸 보고 있던 이세벨이 왜 그걸 두고 왜 속을 썩고 그러느냐.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남편분이 속 보고 있으면 아내 가서 그러고 또 뭐 신경을 쓰고 그래. 안 그러세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라 아주 교활한 여인이에요. 교활한 여인. 하나님이 없는 여인이다 보니까 지혜를 짜낸 게 어떤 지혜였습니까? 그 나봇이 사는 동네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했다고 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이 이제 죽게 되어진 그 땅을 아합과 이세벨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순전한 나봇의 피가 흘려진 것을 보시면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그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그에게 가서 너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탐심 자체를 말씀으로 제어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심판받을 대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이 탐심이라는 게 올라와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취하고 싶고 또 높아지고 싶고 또 명예로워지고 싶고 또 권세 있게 되고 싶고 또 부자가 되고 싶고 이 모든 부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올라왔을 때에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이 탐심 자체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나봇이라는 사람과 아합을 비교해서 보면은요, 나봇은 똑같은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에 요동칠 만한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것으로 눈에 보이기에 현란한 것으로 달라는 대로 돈을 주겠다고 하는 유혹을 받았지만 그는 절대로 아합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봇에게는 신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신앙은요 절대적으로 그 어떤 것과 섞이는 것도 아니고 독보적으로 있는 게 신앙이라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죄의 것들과 함께 섞일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의 주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세상을 이기어노라 하셨어요. 그 이기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탐심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이 탐심은요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도 살아서 역사하지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내 탐심이 나를 자극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제가 왜 이 탐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은혜로서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진다.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나였더라. 아멘. 우상에게 복종했대요.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에게 복종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올라오는 탐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의 표상이고 죄의 원형인 마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갔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우상숭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보일지라도 우리 마음 자체가 은혜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이 마음 자체가 은혜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날마다 죽는 역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죽음에 동참하는 걸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영이 살아나는 그 역사적인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없으면 우리는 정욕에 의하여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수도 없이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우리가 온전해 보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우리는 돈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권세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성공욕이 있고 이 안에 있는 탐심 자체를 다스리지 않는 그것에 대한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드러나고 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탐심이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탐심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과 이 탐심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만이 제어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게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늘도 죄의 것들을 선택하고 내 마음에 올라오는 정욕대로 움직인다. 죽는 그 순간까지 육신을 힘입은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싸움의 귀수가 되셔야 됩니다. 휘재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늘 나가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끝이라고? 아닙니다. 은혜 받는 그 순간부터가 새로워지는 삶으로 변화하는 성화의 연속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늘 거듭나야 된다고요. 늘 벗겨져야 된다고요. 더러움들이 씻겨지고 벗겨지고 다시 부서지고 깨어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 닮은 모습이 자연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보면은 부모가 누군지 딱 봐도 알잖아요. 예율이를 보세요. 누가 엄마입니까? 어머, 오전도 사랑이 엄마예요. 얼굴서부터 몸매까지 똑같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 있을까? 딸은 엄마를 닮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듭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 누굴 닮아야 돼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사람 얼굴 봐보세요. 하나님 얼굴 닮아요. 분위기 안 좋아. 얼굴 보라 그랬더니 하나님 얼굴을 닮아야 되고 몸매도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다들 왜 몸매 얘기를 해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적으로 닮아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DNA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유전자가 다 나의 유전자가 되는 거라고. 거듭나는 그 날부터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봐보세요. 죄의 유전자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구습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나의 모든 부분들이 제어되지 아니하고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라. 성자라고 불리고 참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 유혹의 욕심이 자기를 흔들어놓고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해왔으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런 고백을 했겠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냐? 누가 건져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인도해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죄로 인하여서 피곤하고 괴로운 마음도 있겠지만 오늘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진실하고 겸손한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지켜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원하도 원하지 않던 이미 태어날 때에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유전자 어떻게 보면은 가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습성을 내가 갖고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갖고 태어났을 때 우리 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모든 걸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숨어져 있는 내 탐욕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육신을 입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충만한 사람도 육신을 벗을 수가 없어요. 벗을래야 벗을 수 없는 것이 육신입니다. 육신을 벗어버리면 죽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끝까지 따라다닐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래. 세상에 있는 것이 마귀의 것이래. 그러면 이 마귀의 것,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체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이것은 악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영적인 그런 것으로 이겨내 나가야 되는 것이기에 오직 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강력하게 입혀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올 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은혜 안에 거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해도 내 마음이 전쟁 상태고 내 마음이 이미 황폐해졌다면 나는 무슨 숭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경건에 아주 귀한 모양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예배자리에 늘 있던 사람들이고 금식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고 11조를 요만큼도 띄워먹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데 마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서는 바알 신을 바라고 있어요. 세상 신을 바라는 풍요를 막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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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대로 없어서 내 입술로 그렇게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 그래도 조금 더 주셔야죠. 아버지 조금 더 그래도 이렇게 주셔야죠. 있을 건 있어야죠. 전 이렇게 못 삽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는 말에 그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인정하시는 분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다니까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도 조금 주셔야죠. 아버지 주실 건 주시고 채워줄 건 채워줄 건.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이 은혜로 강력하게 입혀지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든 다 아버지 손에 달려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에 올라올 수 있죠. 그렇죠. 올라올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원하고 저런 것도 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의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탐심이라는 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방인의 것이고 우상 숭배라고 정해져 있기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도 주님 주신 은혜로 인치심을 받고 거듭나고 그 마음 자체가 천국으로 화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천국은 무소유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뭐가 가난하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그 심령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영혼이 늘 갈급하고 가난하고 그래야지만 주님을 찾는다니까요. 부자들일수록 신을 믿지 않는데요. 부자들일수록 종교를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부족한 것이 없어서. 오늘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은혜로 나가는 사람들이 맞다면 천국으로 화하는 역사, 내 마음이 모든 것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다 벗어나고 이것이 비워지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 어떻습니까? 이 탐심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이건 탐욕이 없는 사람이건 그대로 들려지는데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택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죠. 그러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기회를 얻고도
놓치는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가 봤을 때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택함 받은 사람이 맞다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안에 올라오는 탐욕과 정욕과 모든 죄의 모양 자체를 버려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아벨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계속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벨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들, 네가 이것을 거역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수도 없이 말했었지만 듣지 않았어요. 완고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언제 들었어요? 자기의 집안 자체에 재앙을 내리셔서 싹 다 쓸어버리신다고 하니까 그때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미 때는 늦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들려짐으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전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멸망의 내용, 심판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려서 21절에 보니까 다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남자를 쓸어버리시겠대. 원어의 의미로 보면 담벼락에 대고 오줌 누는 자들 다 죽여버리신다고 써있어요. 원어로 보니까. 그리고 남자가 죽는다는 건 여자도 다 같이 포함돼서 죽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합이 두려움이 이마를 흘렸습니다. 아, 진짜 멸망이 일어나려나 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줬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자기를 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동이고 금식하고 붉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서 회개를 하는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근데 왜 그가 그 모습까지 나타나고 그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고 심판에 이르게끔 하셨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내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탐심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혹여나 악한 것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셨다면 예수 이름으로 다시 찾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도 찾아와야 되고 남편도 찾아와야 되고 아내도 찾아와야 되고 여러분들 찾아와야 될 것들 다 찾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왜 파시냐는 거예요. 탐욕이 올라오는 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결국에 다 심판입니다.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성경에 심판의 날이었을 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핑계치 못할 것이래요. 왜요? 충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누구든지. 근데 결국에 뭐예요? 돌아오게 된 자는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자는 결국에 돌아오지만 어떻게 보면 택하지 않은 자에게도 여러 가지 루트로서 들려지는 부분들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과정을 보면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진 않았을까? 나는 죄악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 생각이 결국에 여러분들을 구원받을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훗날에 보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택한 사람이라는 걸 알죠.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 택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탐심에 의해서 나가는 자,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겉으로는 은혜의 사람으로 보이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는 것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이미 더러워져서 황폐해진 이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내 모습, 이 황폐한 모습, 이미 성전이 무너진 모습,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이 모습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 안에 내 마음 자체, 올라오는 이 정욕 자체를 다스리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 그 때를 놓쳐버린다. 때를 놓치게 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자기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에게도 재앙이 임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회개했더니 29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기 대에는 온 가족들이 그 재앙으로 해서 쓸어버리는 그것들 자체는 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손대에서 이루어진다. 저는 이걸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은 죄값을 받으신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영혼은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반드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22장에 보면은 아합이 38절에 22장 38절에 어떻게 죽냐면 화살을 맞아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 피가 이제 땅에 흥건히 흘러지면서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병거를 사마리에 못해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왜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 그곳에서 그가 죽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음란하고자 자기의 어떤 탐욕을 채우고자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했던 그 대가를 받게 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그것을 위해서 영혼은 구원해 주시지만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죄값은 다 받게 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빨리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은 빨리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함을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죄를 떠나고 빨리 회개하게 되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죄값을 묻는 일이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러셨습니까? 그 모든 죄값을 다 받아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값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은혜로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에 부름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그가 회개를 느지막하게 하고 그가 죄를 범하게 된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죄값을 물으셔서 그의 아들이 그 집의 모든 재앙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내가 막상 것에 대한 대가 나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받든지 내 자손이 받든지 결국에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들이 안 나오시죠? 아멘 하기 좀 어렵죠. 여러분 여기서 은혜로 사신 분들은 아멘이 나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딱 봤을 때 나는 걸릴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은혜로 안 산 사람은 다 걸린다니까요. 그거 다 받는다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죄값이 반드시 자자손손에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간다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혼한 가정 있잖아요. 이혼한 가정의 밑에서 자녀들이 그대로 자라나는 뭐 재혼해서 다시 사시는 거 그 은혜로 다시 사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혼한 그 모든 가정에서 그대로 자라나고 그 가정에 예수님이 임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그대로 이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과학적인 결론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면 알코올 중독자 밑에서 자라난 아이는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5배가 높대요. 5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5배가 높다는 말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술을 먹는 사람의 가정 밑에서는 반드시 술 먹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술을 먹는 건 100%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은 일반인보다 5배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아까 계속 유전자 얘기했잖아요.
죄의 유전자가 그대로 물려진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 아이를 내가 키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했을지라도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는 거. 뭐예요? 죄의 유전자가 그대로 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집안에 흐르는 모든 그런 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끊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희 집안은요, 단명하고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집안이고요. 집안 자체가 뭐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집안이었는데 우리 김씨 집안을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끊으셨어요. 일단 60을 넘으셨어요. 신기하게 59에 돌아가시더라고요. 다 59. 사람들이 그죠? 아홉수 조심해 이런 거 정말 거슬리는 얘기인데 그 나이 때 딱 넘기지 못하고 39에 죽는 사람, 49에 죽는 사람, 59에 죽는 사람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 집안 자체가 일찍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술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간암, 위암 이런 걸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또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일찌감치 술을 이제 끊으시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 보니까 그 피가 흘러요. 저한테.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보세요. 마시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맨날 뭐 마시고 있잖아요. 저 볼 때마다 뭐 마시고 있잖아요. 뭐 마시고 있습니까? 콜라. 콜라 마시고 있잖아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 모양이. 만약에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는 이미 갔을 거예요. 저도. 이게 습성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바뀌어지는 게. 결국에는 저희 집안은 지금 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결혼을 안 하고 동거하는 부분이 부모에게 있었으면 자녀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 집안을 통해서 봅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면 무의식적으로 죄와 함께 친구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는요. 여러분들에서 끝난다고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 자자손손 이루어진다니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술 드시는 분들, 담배 피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설문조사를 했냐면 자녀가 술을 먹기를 원하느냐 담배를 먹기를 원하느냐 피기를 원하느냐 질문 던졌더니 다 한 입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내 자녀는 술과 담배를 안 했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걸 원한다면 그런 걸 진짜 원한다면 여러분들부터 주님 주신 은혜로 다 끊어지고 그것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물려진다니까요. 여러분들만 불행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불행함을 자녀에게 물려주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인하여서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악의 노예로 살아갈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을 물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물려줄 거면 신앙을 물려줘야죠. 왜 더러운 것들을 물려주십니까?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담배 피는 자의 가정에서는요. 담배 피는 아이가 나와요. 아이들이 그 유혹을 받는데 중2에서 중3 때 유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혹을 꼭 받는데 애들이 아무리 착한 아이들도. 근데 그 아이들이 유혹을 넘어가게 되는 그 확률을 봤더니 아버지가 담배를 피지 않는 아이들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엄마를 생각해서 그 미안함에 그 유혹을 이겨낼 힘이 생긴대요. 근데 아버지가 담배 피고 엄마가 담배 피면 100%입니다. 아유 우리 아빠도 피는데 뭐 나도 뭐 어때? 나도 피면 되지 하고 핀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이야기를 봤더니 너무 재밌는 게 아버지가 담배 피는 모습을 항상 안 보는 것 같죠? 자녀들은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술을 드시잖아요? 술을 드시는 그 모습 자녀들이 항상 본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 어디에 저장되냐면 내 무의식이라는 그 자아에 이것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장된 것이 무의식 세계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 살아가는 의식 세계가 지배를 받습니다. 영혼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담배를 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아들이 봤더니 뭐예요? 아버지가 뭔가 고심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인상을 쓰면서 담배를 딱 한 대 물어서 피웠더니 인상이 밝아졌다. 진짜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보니까 걔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담배를 피면 그래 마음이 평안하게 오나 보다. 위안이 생기나 보자. 나도 한번 펴보자. 까짓 거 어때? 저것도 구름 과자라는데 나도 좀 먹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시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자신 자체를 여러분들의 영혼 자체를 탐심에 팔아 넘기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만 그렇게 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팔아 넘기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 대가가 자녀들도 팔아 넘기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가정이 왜 복됩니까? 모든 걸 끊어버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 것이기. 아멘이십니까? 중독도 끊어지는 것이고 뭣도 다 끊어지는 건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교회는 없다고 제가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제 성민병원에서 얘기하는데 종종 얼굴이 심각해진 분들이 계셔서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면 제가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없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모든 게 답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서부터 오직 나가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들에서 나가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그들에게 증거해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고통과 고난을 지금까지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되물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내 자신, 우리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으므로 내 영혼을 잘 지키게 되는 것으로 누구까지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까지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들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물론 또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막 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만 지옥 가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악한 왕들 밑에서도 선한 왕들이 태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 당대에서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 그 다음 대에서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은 그냥 일단 주지 말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그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 모시기에 가증스러운 죄의 모습들, 죄송해요. 제가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담배, 마약, 뭐 이런 것들. 술, 담배, 마약 또 뭐 있습니까? 이혼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셔서 그 주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삼으시면 끊어지는 거예요. 없어집니다. 절대로 되물림될 일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뭐 많지 않습니까? 간음죄를 짓는 것, 뭐 바람을 피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 다 예수님이 그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싹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모든 문제는요,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누굴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끊어집니다. 근데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보세요.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 탐심이 올라오는 그대로 영혼을 팔았었다면 그 모든 것들 회개하셔서 그 죄값들이 임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셔서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 뜻대로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 뜻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구원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구원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임하지 않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기억하세요. 나만 고통받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갑자기 왜 웃어? 왜 갑자기 자리가 생각나서 나중에 미래에 여러분들만 고통받으면 상관없어요. 그 고통을 물려주지 않는 아주 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